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뭘 우선으로 할 거냐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 피고 스게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선순위를 뒤집으면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2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2차적인 것을 먼저 하면 1차도 2차도 다 안 돼요. 근데 우선순위를 지키면 1차적인 것을 먼저 하면 2차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일을 할 때도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알아야 돼요. 그 일머리가 있다는 거죠. 일머리 있는 사람은 딱 보면 먼저 해야 될 게 보여요.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도 먼저 할 게 있잖아요. 그죠? 부인들은 딱 먼저 할 거예요. 또 현장에서도 건축하는 일에 뭐가 먼저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몰랐기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전부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20대 우선순위가 뭔지, 30대 우선순위가 뭔지, 40대 우선순위가 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을 하면 그 다음 동안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던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명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 10가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새 책을 만든 겁니다. 그게 몇 개로 만들었냐? 613개로 이 10계명을. 여기에 부정적인 계명 365개, 긍정적인 계명 248개. 하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규정과 법들을 계속 이제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헷갈려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 율법의 양적인 전가가 결국은 무슨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출발을 한 건데 사실은 율법을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트릭을 낳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사가 지금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악마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질문을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그러니까 명쾌한 답을 내리셨어요. 더 이상 이의를 걸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을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명 하나를 고르지 않고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꿰뚫는 핵심적인 논리, 그게 사랑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 신앙의 중심 고백이에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쉐마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은 말씀에 통달하신 분인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율법의 본질.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 본질을 간파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오늘 현대는 이 잡학시대예요. 아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많아졌는데 통찰이 약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잘하는데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만 있는데 알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진짜 지식은 뭐냐?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성경의 핵심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그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 놓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그냥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 율법의 본질 핵심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이다. 자, 이것이 큰 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도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도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을 빼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오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왜곡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랑의 원 사랑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계명의 서열에 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은 연결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즘 아가서 지금 새벽에 특세 말고도 다 연결이 돼요. 이건 놔두고 딴 걸 하는 거예요. 딴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지구가 이 태양을 주변을 돌듯이 말이죠. 그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게 먼저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은 사랑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순종이 따라와요. 그냥 고분고분해져. 고분고분해져. 뭐 그냥 케이크 뭐 이러면 그냥 케이크 사오고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요. 막 눈길만 돌려도 뭐 필요해 이러잖아요. 그죠? 너무 반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순종하려고 하면 막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100번도 드리지, 뭐 100번도 예배 100번도 드리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종교가 생긴 거예요. 종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으로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은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목회에 굉장히 많이 붙들고 있어요. 윌링리스예요.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억지로 할 거 하나도 없어. 억지로 할 거 없어.
그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할 때 전 교육 교사들 막 사표 내면요 금방 받아줘요. 나는 뭐 힘들어하는데 뭐 기도하고 결정하셨죠. 예, 땡큐. 뭐 헌신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한 명하고 하는 게 낫지. 막 억지로 하는 100명하고 해봐요. 힘만 들고 아무래도 안 힘들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네. 그러니까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쓴 사람. 그게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흘렀던 거죠. 엉뚱한 대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들은 세칙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그 관점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신 거죠. 주님은 율법의 그 규칙들, 조항에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과 이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이제 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걸 만들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까지 그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또 그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큰 아들과 같아요. 그는 아버지의 본심을 전혀 몰라요. 그는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몰두하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는 착각하는데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게 형의 역할이에요, 역할. 같이 그 사랑에 빠지는 게 역할인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어떤 이 규칙의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면 왜 저런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여러분 이게 뭘 빠졌습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벌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법을 깼다는 거예요. 왜 금지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또 율법사들이 달려들었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깨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규칙을 왜 깨냐.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이 결국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법은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는 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법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은 법 자체보다 법 정신을 강조하셨어요. 그 법 정신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의 핵심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법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규칙을 깨뜨리는 일에 굉장히 다 깨뜨려 버렸어요. 주님은 사람이 만든 규칙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규칙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규칙 안에 갇혀요.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러면서 싸우고 분열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자꾸 눈이 이렇게 찢어져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판단하는 거.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사랑을 놓쳐버리면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동안 많은 패턴이 이런 게 많았어요. 굉장히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 눌려, 그죠? 계속 교회 눌리면 사람들이고, 또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큰아들이 다 돼버려요, 문제가.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난 잘하는데 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들이 돌아오기 힘들어요. 반 좀 주고요. 그냥 돌아오면 갈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도 웰컴하는 분위기, 그죠? 그리고 여기 오면 누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누가 힘주고 있는 사람인지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가장 굵게 쓴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뭘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뭔가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가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만약에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면 성경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당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율법사들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연구예요.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뭘 놓쳤어요? 핵심을 놓친 거죠.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규칙과 규율을 막 그냥 만들고 지키는 일에 결국은 뭐예요?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로 덩수를 매기고 종교적 모범생을 만들고, 그죠? 이러면 종교의 엘리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살벌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심하면 이 우선순위를 놓쳐요. 이 우선순위 놓치면 우리는 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험 잘 쳐도, 그죠? 이렇게 수능 시험 하는데 첫 문제를 1번 답을 2번부터 해놓으면 이제 갈수록 꼬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답이 안 돼요. 사랑인데 사랑을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거를 아무리 해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사소해 가다가 진리를 지켜내다가 뭘 잃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사랑이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받았으니까 어느 날 사랑을 내가 알게 된 거고,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고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뭐예요? 첫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은 연서예요. 연서. 이게 복음서에도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편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연서야. 사랑의 세레나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죠? 그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깨닫는 거죠. 교리적 이해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그런 이제 지식적인 것들로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의 출발점에서 애매모호하게 출발한 분들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별로 없어. 왜? 그 사랑과 접촉이 분명하게 초기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이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존재를 실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뭘 사랑하는 존재인가가 보여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가 뭡니까? 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아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위기적인 존재. 그게 죄입니다. 죄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예수죠. 근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뭘 느끼느냐면 좌절을 느껴요. 절망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집착,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함, 이게 안 없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 존재를 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고 당신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이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 우선적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예배여야 된다. 여러분, 신약에서 최고의 예배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주님을 위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던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한 여인의 그 헌신, 그죠? 그게 예배의 아주 모델이에요. 마리아는 망설임 없이,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 향유 옥합은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예배는 뭐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거,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 전심을 다해요. 내 몸을 다해요. 내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 마리아 곁에 한 사람이 또 있죠. 의도적으로 좀 배치해 놓은 것 같아 보여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 탐욕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아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죠. 그 시선과 초점과 관점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대상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예배하는 존재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죠.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이제 우선순위의 삶은 결국은 예배로 나타난다.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예배를 통하여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길자를 선택하는 기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계속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신경 쓰이고 늘 그걸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집착해요. 그리고 몰두합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면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근데 우리는 누구를 집착해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내가 우상인 거죠.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추구하는, 뭘 묵상하고 바라보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인간은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을 바꾼다 그래요. 생활 도구, 굉장히 중요한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에 신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어쩌면 새로운 신일지도 몰라요. 그죠?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 이거를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죠.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을 분출해내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하는 그 예배,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좋은 책들을 써서 욕망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게 예배.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욕망이 어디서 분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뭐 별일을 다 해도 내가 욕망하는 것을 향해 내 생각과 모든 마음이 그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전쟁이죠? 예배 전쟁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깨뜨려 버려요. 그 인류 최초에 일어난 이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별것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오늘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세요.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전쟁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춘 이 가인, 결국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비극은, 살인은 예배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잘못된 예배가 주는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내셔야 돼요.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이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여러분 주일마다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 이거 주일마다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3.1절 뭐 기념 집회처럼. 근데 왜 매주냐는 거예요. 매주 일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만사를 제끼고 일주일 단위로 아무리 바빠도 이 일주일 단위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마다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기중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이 뭐예요? 자칫하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규칙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함부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주일날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관심하고 건성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공동체적인 예배가 신앙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예배, 부수의 예배, 다양한 예배도 드리지만 이 주일 공동체의 예배는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모이는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대인이면서 공예배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예,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겁니까?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이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이면 누군가 당국에 고발하면 붙잡혀 가고 때로는 형벌을 당하기도 하니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자. 이런 문화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라서라도 모여 예배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매주 오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눈에 이제 다 띄잖아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한다. 매주 예배를 드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온 땅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주일날 예배도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그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죠. 매주일 이게 프라이오리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이 행동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으로 이런 준비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일찍 준비하셔야 돼요.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주일날은 좀 보통 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죠? 늦지 않도록 준비하고 가능하면 일찍 와서 딱 앞자리 앉고, 그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 해변로는 늘 복잡해요. 오다가 주차가 또 쉽지 않죠. 우리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보고 한 20분 막 그냥 헤매는 경우는 진짜 주차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탁 주차가 있고 그냥 탁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다 감안을 하고 예배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막 서두르다 보면 부부끼리도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러자 저기 가자 돌아자 이러다가 또 잘 안 되면 부부끼리 막 열받아 가지고 들어올 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요. 보면 부부가 다 이제 들어올 때 벌써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언제나 예배를 드린다는 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일찍 와서 차분히 앉아서 성경 본문도 좀 보고 묵상도 하고 어떤 말씀이 주일적 기대하고 설교자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준비 기도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있어요. 차분하게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 뛰어오고 지각하고 그러면 벌써 이게 열 시키는데 어떤 분은 막 계속 이러다 보면 벌써 이미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에 집중력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막 집중하는 드린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와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 안 하면 괜히 또 아내 보고 옆구리 좀 얼마 해야 돼 이러고 자꾸 막 시선이 산만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차 안에서 대화도 유의하셔야 돼요. 돈 얘기하지 말고요, 민감한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 얘기하지 마세요. 성적 그러다 열받아가지고 오면 안 되고, 차 안에서도 여러분 음악도 트로트 듣지 말고 이게 찬양 복음송가도 듣고 은혜로운 분위기로 와야 돼요. 그리고 오고 가는 과정에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올 때 갈 때 어떤 분은 갈 때 다 털어버려요, 은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옷도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놔야 돼요. 뭘 내일 입고 갈 건가 다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딱 입고 와야 고민 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막 이 옷 저 옷 하다가 막 이제 늦으니까 남편은 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뭐 야단이 나고 뭐 나중에 보면 그 옷인데. 또 뭐 그래, 나 지난주 입은 옷 아무도 지난주 그 옷 입고 왔다는 거 몰라요. 본인만 뭐 예민하지. 여러분, 이게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이러면 기도 대표기도 끝나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성가대 그 기도송 같은 것도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예배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축복기도. 여러분 제가 헌금기도 할 때 사실 그게 축복기도고 목회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목사님들에게 좀 맡기고 싶은데 그 시간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하기 때문에 다 맡기고 싶은데 제가 굳이 이제 그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시간에 이 세상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이라도 큰 진액을 쏟아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거고 축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주차장이 급해도 축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축도. 뭔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축도도 안 받고 가냐고. 축복기도를 받고 가셔야지. 그죠? 뭐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기도를 하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축복기도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큰일 났어요. 계속 강조하니까.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여운을 가져셔야 돼요. 여운. 뭐 정신없이 뭐 어디 지금 집에 불났습니까? 그냥 좀 잠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주신 말씀도 좀 약간 좀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그죠? 그래서 기도도 좀 하고 우리 교회는 또 찬양하잖아요. 많이 남아 계세요. 많이 남아 계시는데 뭐 급한 일 있으면 가셔야 되지만 주일날 한 번 왔을 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잡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나가. 우리가 예배가 매번 있으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까지 앉아 있으면 좀 그렇지만 상당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고와 정성이 그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 때문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마르다가 됩니다. 마르다. 그 교회 안에 마르다가 많으면요, 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돼요. 어디에서 와요? 봉사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시 안 했기 때문에. 예배 우선시해야 돼요.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봉사만 하고 있는 분 그만두셔야 돼요. 그거 해가지고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분주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매주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한 예배 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도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도 너무 밤늦게까지 2차, 3차 어디 다니면요, 주일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중심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온 거예요. 그 일주일에 우리의 센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한 주간의 삶이 제대로 돼요. 예배가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더라도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유혹도 많고 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많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또 내 안에 만들어진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주인을 삼은 것들을 깨뜨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환상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삶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게 거대한 기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요 초점이 돼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 뒷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입증해 주는 것이 뭐냐?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나온대요. 이 비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애를 써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하나님의 사랑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프라이오리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오고 다 해결되고 회복되고 우리 인생에 묶여있고 꼬여있는 게 다 풀려지고 질서를 찾게 되고, 프라이오리티를 지키니까 뒤죽박죽 됐던 내 인생, 헝클어졌던 인생이 다시 질서 정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거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 거는 인생,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개런티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최고의 분으로 프라이오리티를 지키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는 저절로 다 되는 것,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폭력적인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연초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살아나면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 존재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질서 있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